함께 읽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으로 승화된 환난, 찬양으로 승화된 환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친척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저금해 두었던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무려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월급의 대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써야 했습니다.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뿔뿔이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침내 결코 쉽지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여호와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혹독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탁월한 변증가인 동시에 저명한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그는 고난을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제부터는 다시 나에게만 집중해 라고 독려하시는 여호와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뿌리로부터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혹독한 고난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깨진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사도 역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고해 같은 인생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 앞에서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하면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온갖 문제들을 넉넉히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기고도 남을 여호와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두고 모두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셔야 합니다. 라는 증거대로 고난은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한 정화 수단입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선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신비롭고 위대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시는 다윗의 밑담입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놓은 황금 같은, 아니 황금조차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군으로 섬기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있었던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진심이 전혀 통하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엄습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던 이 지혜를 꺼내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도자 곧 영장의 노래입니다. 음악에 관한 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 부를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환난을 찬양으로 승화시킨 믿음만큼 아름다운 노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인도에 따라서 불려져야 마땅합니다. 합성어인 알-다셋에 맞춘 노래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또는 파괴하지 마소서라고 지역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여호와를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편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따르면 시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품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절박한 위기 속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렇지만 정작 시인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으로든 무조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사단에게 좋다, 이제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인다. 그렇지만 목숨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동방에 갑부로 불릴 만큼 많았었던 욥의 재산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데려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장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참청의 고통 속으로 욥을 처박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쳐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목숨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세끼 밤만 축내고 있는 것 같다는 지극히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느낌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시인이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도무지 부여하기 힘든 지극히 무기력한 순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힘겨운 도망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시인에게는 오히려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차례나 주어졌습니다. 따르고 있었던 휘하 장수들은 그때마다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겠다며 기뻐했습니다. 하나같이 고난이 화근이 되고 있는 왕을 당장 죽여 없애버리자고 외쳤습니다. 시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내고도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휘하 장수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왕이 어찌 감히 그런 가증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분에게 손을 대자니 천벌받을 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가까스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생명을 끊어놓는 일만큼은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치가 떨릴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있을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진심을 왜곡하며 대적하는 것도 모자라서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며 길을 쓰고 달려드는 왕을 잠시 떠나 있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동굴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용맹을 발휘하던 탁월한 장소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전락한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던 믹담을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을 왕의 위협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실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여호와의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지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동시에 마치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사람처럼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힘겨웠던 환난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험의 때에 가장 먼저 여호와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는커녕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시험까지도 여호와 한 분만을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환난과 시험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냈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셨던 세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까지,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호와께 피하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항상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당신 한 분만 소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수시로 넘어지면서도 당신을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벅찬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인은 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외쳤습니다. 시인은 땅 어디에서도 피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 고정시켰습니다. 비록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자신이 있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해 주셨던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정해놓으신 때가 이르게 되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역사하십니다. 당신만 할 수 있는 특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이었던 모든 상황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었던 원수들을 완벽하게 좌절시키십니다.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부끄럽게 하십니다. 당신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값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은혜를 값없이 부어 주십니다. 시인은 셀라라고 외쳤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미 받은 무수히 많은 은혜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하실 위대한 일 곧 창세전 작정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실제로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까지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뜨거웠던 감동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불타 올랐습니다. 시인의 외침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시인을 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원수들은 대단히 맹렬했습니다. 지독했습니다. 끝없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시인을 태우고 말겠다고 지핀 불은 마치 지옥불 같았습니다. 그들은 또 사람의 탈을 쓰고 먹이를 찾는 사나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었습니다. 죄를 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인을 산산히 물어뜯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베어 죽이기에 적합한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끊임없이 저주를 쏟아놓았습니다. 시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또 시인이 다시는 자신들의 손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인이 가는 곳마다 쳐놓았습니다. 그물 아래는 시인이 곤두박질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은밀한 구더기까지 파놓았습니다. 그것이 시인이 당한 현실이었습니다. 분명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인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끝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곧 원수들이 그토록 쫓아다니던 시인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을 때 전방을 수비하고 있었던 전령 하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조용하던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켰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최정예 부대를 돌려 복귀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왕은 이제 몇 발자국만 더 좁혀 들어가면 잡을 수 있었던 시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왕은 자신이 붙잡아 죽이려던 시인에게 오히려 생명의 빛을 주고 말았습니다. 의도했던 지향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인을 멸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인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탁월한 섭리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주권으로 지으신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여호와 한 분만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사모했습니다. 합당한 찬송을 받으실 수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더욱 높아지기를 사모했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들이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의 마음과 뜻과 소망은 진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시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충동하셨습니다. 군사를 일으키도록 신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음 중심이 당신께로 향해 있었던 시인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인은 또 셀라를 외쳤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받은 은혜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때마다 부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조용히 읊조려 보았습니다. 환란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 구석구석에 여호와의 은혜의 손길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자신을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던 환난과 시험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고 보호하는 자신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었던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시의 음조 곧 높낮이와 강약과 빠르고 느린 정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외쳤던 기도와 호소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은 벗겨졌습니다. 허리에는 기쁨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시인은 뜨겁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고백대로 시인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흔들리게 할 것은 없었습니다. 조질 모든 상황에 조금이라도 곧 미세하게라도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시인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대로였습니다. 그에 대한 왕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다만 여호와에 대한 그의 신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웬만한 문제로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해졌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진실한 찬양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깨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동안 내려놓았던 비파와 수금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혹독한 환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시인의 외침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께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자신 안에 충만하게 부어진 감사와 감격과 감동은 물론 더할 나위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백성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위대하며 여호와의 진리는 구름까지 미칠 만큼 우주에 충만하다고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추구해 왔었던 지극히 육신적인 자신의 영광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직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여호와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또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예비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시험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고 탁월한 섭리입니다. 동시에 인생으로서는 제 아무리 몸부림쳐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환난과 시험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환난까지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복된 삶, 때에 맞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여전히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를 소개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